오늘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가지고 열매를 맺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교회에서 블루베리 피킹을 다녀왔습니다. 비가 간헐적으로 내려서 오랜 시간을 머물지는 못했지만 과실이 작년보다 더 실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제가 어제 블루베리 피킹을 하면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나무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겠죠? 바로 블루베리 나무입니다. 너무 뻔한 질문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블루베리 얘기를 하면서 이 나무를 제가 보여드렸기 때문에 블루베리인지 알았지, 이 나무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블루베리인 줄 알았겠냐는 거예요. 자, 당연히 블루베리가 지금 주렁주렁 매달려 있기 때문에 블루베리인지 알지만, 만일 블루베리가 맺혀 있지 않았다면 우리가 나뭇가지만 보고서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우리가 과연 알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당연히 블루베리 나무까지 블루베리 나무 열매가 맺혀진 것들을 보았기에 당연히 그게 블루베리인지 알았지, 나무까지만 보고서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됩니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 이것이 블루베리인지를 설명하려면 학문적으로 이것이 어느 과에 속한 작물인지, 어디서 서식하는지,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를 설명하는 것보다 그저 블루베리가 맺혀 있는 것을 봐야 블루베리인 줄 알 것이고, 효능을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로 그 맛을 보아야 블루베리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알 것입니다. 우리가 코스코를 가면 새로운 제품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시식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장바구니에 잘 담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시식 코너에서 새로 나온 상품들을 맛을 보고 경험한 뒤에야 살지 말지 고민하게 됩니다. 질문을 조금 바꿔보죠. 만일 누군가에게 교회에 대해, 믿음에 대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동행하심에 대해, 부활의 신앙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것의 가치를 알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는 신학과 교리, 이 진리가 얼마나 정당성이 있는지, 또 세속 문명에 맞서 싸우는 어떤 진리의 투사 같은 호전성을 보여주는 것, 영생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설명하는 것으로는 되어지지 않는다. 단 한 가지, 먼저 그러한 진리를 믿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열매가 맺혀졌는지를 보고서 그 열매를 맛보고서 추측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하게, 기쁘게 막 신앙생활을 하면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신앙생활에 뭐길래 저렇게 재밌게 신나게 저렇게 하지?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굴에 죽상에 힘들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다면 누군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저 신앙생활 참 좋은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겠냐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말입니다. 그러면 신앙인들이 맺어야 하는 이 열매의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옳은 삶을 살고 있고 복된 삶을 살고 있다는 객관적인 지표나 삶의 결과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맺었는가라고 물으면 사람들은 먼저 이것부터 상상합니다.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내가 냈는가? 졸업한 학생들은 직장에 취직되었는가? 일하는 사람들은 적당한 재정적인 수입을 얻었는가? 계획한 만큼의 성과를 내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열매를 맺었다라고 할 때 떠올리는 것들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열매라는 단어가 쓰일 때에는 언제나 성과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보다는 전인적인 삶의 결과물로 이 열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전인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감정적 건강. 이 사람은 이 가운데 어떠한 결과를 맺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이 반영된 어떤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삶의 관점, 인격과 같은 것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열매들이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떠한 열매들이 맺혀져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설명하는데요. 이 열매들은 어떠한 이문이나 성공의 지표들이 아니라 모두 사람의 인격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사람의 성품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우리가 맺은 성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나무의 열매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고 우리의 직분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가 우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맺은 우리의 인격의 내용을 가지고 그 열매를 우리가 평가하게 된다는 것이죠. 포도나무는 뭘 맺죠?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습니다. 블루베리 나무는 블루베리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게 그 나무인지 아는 것이지 포도 열매가 없는데 포도나무라고 우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무화과가 없는데 무화과 나무라고 우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블루베리가 없는데 블루베리 나무라고 우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12장 33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만일 우리에게 나쁜 성품과 비틀어진 삶의 자세가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하거나 우리가 믿는 신앙이 좋다고 우기는 것은 세상이 볼 때는 뭐와 같냐면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것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1장에도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둘째 날 들어오실 때 허기지신 상태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길가에 보니 잎이 아주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대를 잔뜩 하시고 그 열매를 맛보려고 가셨는데 잎은 무성하고 그럴듯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분노하시며 다시는 이 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억지스럽고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신 이 시점이 3월 혹은 4월경인데 그때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무화과는 보통 6월에 가야 열매를 맺지요. 예수님은 왜 그러한 저주를 하셨던 것일까요? 이해도 되지 않고 부당하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이 무화과 사건의 시간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언제 보셨냐면 어디로 가는 중에 그 무화과 나무를 보셨냐면 성전을 향해 가시면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에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저주하시고 성전 정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성전 정화가 끝난 뒤에 다시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에는 그 무화과 나무가 발라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즉, 이 무화과 나무는 구조적으로 성전 정화 전후에 샌드위치 빵처럼 끼어져 있는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무화과 나무는 단순히 무화과 나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성전의 상황,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상태를 상징한다라고 보아야 하겠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유대 각지와 이방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방문해야 했습니다. 방문하게 되면 그들이 이때까지 내지 않았던 성전세를 내야 하는데요. 이 성전세는 다른 나라의 통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전을 해야 했어요. 유대의 돈으로. 그래서 유대 화폐로 바꿔주는 환전상이 있었고 또 먼 여행길을 오면서 재물을 준비하기가 힘들었고 그리고 이 재물을 데려올 때 흠이 있으면 또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데려오다가 뭐가 다리가 다쳤거나 뭐가 이렇게 긁혔거나 이러면 흠이 있는 재물이 되거든요. 그럼 멀리서 올수록 불리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양을 어깨에다가 짊어매고 올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이 가축들을 구입해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이해할 만한 것들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많은 이문을 남기면서 환전과 이 재물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왜 많은 이문을 남겨야 하냐면 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쉽게 얘기하면 자리세를 내야 됐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자리세를 내야 됐고 또 대제사장에게 뇌물을 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돈이 잘 들어오는 그 자리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이들은 최대한의 이문을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환전이든 그 재물의 구입이든 이들은 폭리를 취하는 구조로 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이들을 내어 쫓으시며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분노하십니다. 성전이 뭐가 그렇게 하는 것도 많고 바쁜데 정작 열심을 내야 하는 것에서는 굼떴고 또 치열해 보이는데 정작 치열해야 하는 곳에서는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셨던 것입니다. 당시 성전이 종교적인 열심이 가득했고 바쁘게 돌아갔지만 예수님은
이런 것들이 신앙의 본질이 아닌 것을 지적하셨던 것이죠. 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는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억울한 상황을 맞았지만 이 성전의 상황들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읽을 때, 상징성을 가지고 읽을 때에는 그럴듯하게 열매가 있을 것처럼 기대하게 만들었지만 정작 가까이 가서 보니 맺어야 될 열매는 없는, 그 열매가 없어서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이 형식과 분주함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 거하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메이나테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 안에 머물러 있으라 라는 말로써 정적으로 그냥 소속되어 있어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매우 애를 쓰면서 그 안에 거하려고 애써라, 굉장히 동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거하라라는 단어였던 것입니다. 서로를 아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친밀한 교류와 관계의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5절에 그간의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라는 표현 동안 끊임없이 관계의 지속성과 치열한 관계의 노력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저술가 C.S. 루이스는 사람이 결코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이고요. 결혼은 혼자서 못하죠. 결혼은 상상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결혼식은 항상 화려합니다. 결혼식은 잔치입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에는 힘든 것이 참 많지요. 부부 사이의 성격의 차이를 경험하는 것이 결혼 생활입니다. 재정의 위기를 만나는 것이 결혼 생활입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의 고통을 만나는 것이 결혼 생활입니다. 자녀로 인해 가슴앓이 하는 것이 결혼 생활입니다.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를 만나는 것이 결혼 생활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인생의 문제 앞에서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결혼 생활입니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배우자가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또 함께하려고 할 때 그 두 사람은 비로소 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결혼 생활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은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옆으로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번 믿음을 고백하고 헌신하는 것은 쉬운 것이죠. 그러나 그 헌신을 매일의 삶 가운데 지속해 나가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거룩하고 아름답고 열심 있는 사람들 속에서가 아니라 죄된 사람들 속에서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격이 다른 사람들, 생각이 다른 사람들, 성장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실망하고 부딪히고 갈등하지만 신앙생활은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나무의 나뭇가지는 그냥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생명을 공급받으려는
끊임없는 몸부림이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한순간이라도 양분을 받지 못하면 붙어 있어도 죽은 것이나 매한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얻기 위해 오늘 주님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길을 끝까지 걷기 위해 주님 안에서 몸부림치라는 명령입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주님 안에 있어.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주님 안에 있어가 아니라 이렇게 몸부림치며 오늘의 삶의 의미를 찾고 오늘의 삶의 에너지를 주님께 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주님 안에 몸부림치라는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응답이 내 생각과 달라서 실망할 때를 경험합니다. 때로는 차라리 내가 신앙을 가지지 않았으면 편안히 살았을 것을 괜히 신앙을 가져서 괜히 찜찜하고 마음 불편하고 죄책감을 느끼네라고 느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 앞에 매달려 몸부림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성품은, 우리의 삶의 태도는, 삶을 바라보는 관점은 전적으로 우리가 믿고 끈질기게 매달려 있는 것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어디에 매달려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머물기 위하여 오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혹여 우리의 성품과 삶의 가치에 이러한 것들이 있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이 육체의 일이라고 정의한 것들입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화내는 것과 편을 가르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주정과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런 자들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육체의 일은 우리가 막 악하게 살려고 마음 먹고 독하게 살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의 본성을 따라 살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성령의 열매의 반대를 생각해 보죠. 오늘 우리의 삶의 의욕을 희락이 아니라 기쁨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에너지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향한 분노로 삶의 에너지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성공해가지고 보란듯이 보여줄 거야.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당당하게 보여줄 거야. 분노가 삶을 이끌어가는 에너지인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화평이 아니라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 오늘 노력하고 있답니다. 오래 참음이 아니라 우리가 성급하게 판단하고 성급하게 말하고 성급하게 사람을 대하고 있다면 자비로움이 아니라 무자비함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착함이 아니라 착하면 세상에서 호구 잡히는 거야. 그러면서 불친절한
자기 보호의 갑옷을 입고 살아간다면, 충성이 아니라 불신과 불성실함으로 살아간다면, 온유라는 뜻의 원뜻이 뭐라고 그랬죠? 길들여진 야생마라고 했습니다. 야생마가 길들여진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성품이 길들여져 있는 그것을 온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고삐가 잡힌 성품이 아닌 이리저리 날뛰는 즉흥적인 감정에 의해 살아간다면, 절제가 아니라 무제한적인 자기 긍정의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아무리 신앙인이라고 말하고 우긴다고 해도 우리는 결국 세상의 일, 육체의 일에 매달려 그 힘으로 살아갈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우리의 심령이 버려져 메말라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여 메마르게 되면 존재로 살아가지 못하고 수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들의 요구와 기대에 지나치게 의식하며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며 비교하고 그 기대에 답하려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나무처럼 성장하는 삶이 아니라 땔감처럼 남들의 요구에 우리의 삶을 불사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태우다 보면 우리의 삶은 어느새 아무것도 하기 싫은 번아웃의 상태를 경험하게 되죠. 우리의 삶에 더 이상 태울 연료가 없는 거예요. 다 태워버려가지고 아무 힘도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 헛헛하게 느껴지는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감정이 우리의 삶의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하는 표현이 아니라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서 삶을 그만둬도 아무도 관심 없겠지. 이럴 때 우리는 죽고 싶은 거예요. 죽고 싶다라고 말할 때 그런 삶에 막 빛에 몰려가지고 막 우리의 삶이 고통받을 때, 찜통이 쪄질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해서 누가 나를 의존해 주나? 이렇게 산다고 해서 무슨 낙이 있나? 뭐 죽는 거나 사는 거나 매한가지지? 라고 할 때 우리의 삶에 삶의 의욕이 없을 때 죽고 싶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그 감정을 뭐 제가 긍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다면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 안에 거한다. 9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까 전에 처음에는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얘기했지만 9절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에 거해야 하냐면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런데 이 계명이 무엇이냐? 10계명을 의미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율법의 내용들을 의미하느냐?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계명은 무엇이냐면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거해야 하는 그 주님의 사랑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무조건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고 사랑하듯이 잘난 것 하나 없고 맨날 같은 자리에서 쓰러지고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 살아계시냐 매일 원망하는 우리를 향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살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처럼 우리가 배우자를 사랑하고 우리 자녀를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겠죠. 갈라디아에서도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령의 9가지 열매, 프루츠가 아니라 프루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분명하게 그렇게 번역하고 있고 헬라어 성경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가지 열매가 아니에요. 한 가지 열매. 사랑이라고 하는 한 열매 안에 희락, 자비,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그 사랑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열매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맺을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을 때 우리도 어느새 그것들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클립이나 작은 쇠 조각이 자석에 계속 붙게 되면 그 클립에도 자성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 안에 계속 붙어 있게 되면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그 사랑 비슷한 것이 맺혀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계명 안에 머뭅시다. 사랑만이 모든 것을 변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사랑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사랑만이 우리의 삶을 다 소진해도 무한대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채우고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의 계명 안에 치열하게 붙어 있어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